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웠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속되는 병과 고통? 정말 나는 전생에 큰 죄라도 지은 걸까요? 이렇게 괴롭고 아픈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이미 지은 업이 열매를 맺은 것일 뿐이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 그 원인은 눈앞이 아니라 과거의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죄책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짓는 마음이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무서운 세 가지 업보와 지금부터라도 평안한 삶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당신은 지금의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병,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 반복되는 실패와 손실, 이런 일들이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은 업의 결과다. 여기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한 선행과 악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생각, 내뱉은 말, 그리고 행한 모든 행동의 자취를 말합니다. 업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뿌려진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지금의 고통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다. 이유를 알면 원망이 멈춥니다. 왜 나만? 이라는 억울함에서 벗어나. 아, 이 또한 내가 만든 결과였구나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그 순간 고통은 원망이 아니라 책임이 되고 책임은 결국 변화의 힘이 됩니다. 둘째,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업은 과거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업은 멈추지 않는다. 지금 내가 짓는 업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 이 말은 희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맑은 마음을 내면, 지금부터라도 바른 행동을 하면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업은 무섭지만 동시에 희망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지혜롭게, 따뜻하게, 맑은 업을 짓는 길로 함께 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 부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어 줄 것입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가장 무섭다고 하신 세 가지 업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보, 부모에게 죄를 짓는 업.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업보 중에서도 부모에게 죄를 짓는 업을 가장 무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자신의 몸을 내어 생명을 품고 아버지는 묵묵히 삶의 무게를 짊어지며 우리를 세상에 설 수 있도록 길러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때로는 잊고 심지어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 마가다국에 부유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늙고 병든 부모를 귀찮아하며 결국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년은 병에 걸렸고 그 병은 점점 사람들이 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부모를 버린 죄, 그 죄가 나를 이렇게 고통으로 데려왔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상과 인간의 은혜 중 부모의 은혜가 가장 크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는 아무리 다른 선행을 해도 그 공덕이 메말라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님께 했던 말, 내뱉은 무심한 행동 하나가 삶의 어딘가에서 되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업보, 스승과 어른을 업신여기는 업. 두 번째 무서운 업은 스승과 어른을 무시하고 가르침을 경시하는 업입니다. 스승은 우리 삶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어른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의 깊이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 등불과 거울을 너무 쉽게 부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자는 끝내 지혜의 바다에 이르나 스승을 업신여기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다. 경전에 전해지는 한 청년과 스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명한 청년은 어린 시절 스승의 지도로 큰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둔 후 그는 스승을 조롱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스승도 필요 없다. 그는 세상에 나가 학문을 펼쳤지만 그의 말에는 교만이 묻었고 사람들은 점점 그를 떠나갔습니다. 노년이 된 그는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나는 지혜를 얻었으나 그 지혜를 지킬 겸손을 잃었구나. 스승과 어른을 업신여기는 업은 단지 한 사람을 무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뿌리를 스스로 끊는 일입니다. 세 번째 업보,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업.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업, 생명을 해치는 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기 삶을 사랑한다. 남의 생명을 해치는 자,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된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 벌레, 나무 한 포기까지도 모두 인연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생명을 가볍게 다룹니다. 경전에 전해지는 이야기처럼 한 사냥꾼이 평생 짐승을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생명이 결국 나를 죽이는구나. 삶은 순환입니다. 내가 짓는 생명에 대한 태도는 결국 나 자신의 삶의 무게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이 세 가지 업보는 단순한 도덕의 기준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그 업은 내게 어떤 열매로 되돌아올 것인가? 업의 열매와 결과, 지금 내 삶의 이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어떤 이는 홀로 외로운 노년을 맞습니다. 어떤 이는 병 없이 건강히 살아가고 어떤 이는 이유 없는 시련 속에 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지금 지은 죄가 아니라 과거에 지은 업의 열매이다. 업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잘만 살더라. 하지만 그 사람이 짓고 있는 새로운 씨앗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았을 뿐입니다. 업은 잊지 않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지금의 기쁨도 지금의 시련도 내가 과거에 심었던 생각과 말, 행동이 지금 열매를 맺은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업은 그림자처럼 따르며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의 이유를 타인에게서 찾는 순간 우리는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순간 그 업은 복이 될 기회를 얻습니다. 내가 만든 업이기에 나만이 그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바른 생각을 품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지금의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 당신의 앞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무서운 업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은 업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업은 스스로 짓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은 미래의 고통을 막고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업을 피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경계하셨습니다. 첫 번째, 탐욕을 줄이십시오. 더 가지려는 마음,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마음. 이 마음은 결국 고통의 시작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잃으면 분노와 원망이 생깁니다. 탐욕은 마르지 않는 불길과 같아 사람을 스스로 태운다.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바로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화는 불입니다. 내가 낸 화는 먼저 나를 태웁니다. 순간의 성냄이 수십 년의 인연을 끊고 한마디 말이 가슴에 업으로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가장 어리석은 감정이라 하셨습니다. 성냄은 지혜를 가리고 공덕을 태운다. 화가 치밀 때 잠시 숨을 고르고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곧 업을 피하는 첫걸음입니다. 어리석음을 벗어나십시오. 어리석음이란 무지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세상과 인생의 진리를 모르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은 결국 무거운 업을 낳습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 삶은 나를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업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이 됩니다. 결국 무서운 업을 피하는 삶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작은 참음, 작은 감사, 작은 자비. 바로 그 작은 마음들이 맑은 업을 짓고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삶을 지혜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업이라는 말을 무겁고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업이 곧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지은 선한 업은 미래의 고통을 막고 새로운 복덕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돌이킬 수 없지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맑은 업은 바로 그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맑은 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바쁜 하루 중 잠시 멈춰 건네는 안부 전화, 화가 났을 때 꾹 참는 한 번의 숨 고르기, 모두 맑은 업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금방 열매를 맺지는 않지만 반드시 시간을 넘어 나를 보호하고 나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어줍니다. 맑은 업은 평안한 얼굴을 만듭니다. 탐욕을 내려놓은 사람은 눈빛이 맑고, 분노를 다스린 사람은 말이 부드럽고, 어리석음을 벗은 사람은 행동이 단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업을 지은 사람의 얼굴에는 고요한 평안이 머문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뜻이 깊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노년에도 그 사람의 맑은 업은 그의 인연, 표정, 말투, 마음속에서 빛납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업입니다. 돈도 명예도 이름도 지위도 모두 놓고 떠납니다. 그러나 업은 남습니다. 내가 남긴 마음의 자취, 말의 흔적, 행동의 기억은 모두 나의 업이 되어 이 생과 다음 생에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가장 맑은 업을 짓는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짓는 자는 그림자처럼 그 복이 따라다닌다. 무서운 업을 피하고 맑은 업을 쌓는 삶은 곧 자신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삶이 당신의 오늘을 평안으로 감싸고 내일을 빛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맑은 업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만나십시오. 우리가 짓는 업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되고 말이 되고 인연이 되고 결국 삶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너무 멀리 있는 복을 바라기보다 지금 지을 수 있는 맑은 업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 참는 마음 하나, 나누는 손길 하나가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맑은 업을 쌓아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평안해지기를 그 마음의 등불이 오늘도 당신 곁에서 작게나마 빛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아침이었습니다.